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예배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절대 떼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보면서 또다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데, 조금 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학개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게요. 학개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이 두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됐고요.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온갖 고난과 학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고 인정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주로 포로들이 남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냥 일단은 힘이 없어야 돼요. 나라가 어떤 반역의 불씨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주로 남자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고단해요. 그래서 여성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인한 남자들 위주로 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랬는데 그럼 여자 혼자 살아가기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면 하겠지만 안 내키고 안 땡기고 하기 싫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들만 남아 있는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기계가 있어도 힘든 게 농사인데 수작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무래도 필요해요. 그리고 보안도 문제죠. 집에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 뭐 경찰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약탈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뭐 언어나 뭐 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겠지만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온갖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너희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힘들다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느냐? 우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느냐? 너네들은 믿음이 더럽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신사참배 기억하시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신사참배 해도 된다라면서 결의를 내린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 살기 위해서. 일제 침략 속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분들도 계세요. 반대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그러니까 순교한 유가족들과 반대하다가 살아남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갈등이 이제 나라에 이루어졌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많아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거예요. 다 지쳤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이미 지친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남은 사람들 데리고 하기엔 찝찝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자신들을 더럽다라면서 하대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미뤄집니다. 우리가 만일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싸워요. 경제는 계속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학개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다들 나라의 왕의 몇 년을 두고 이제 보통 역사를 기억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고종 10년, 뭐 세종 20년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전에 있던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서도 다 어느 왕 몇 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닌 페르시아 왕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왕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어요. 좋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뺑 믿고 까분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 믿고 까분다 이런 것처럼. 괜찮아. 내가 죄를 지지만 하나님 봐주실 거야. 괜찮아. 복음이야. 복음은 용서하고 살리는 거랬어.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복음은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요.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이 나라에 여전히 멸망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개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평신도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제사장에게 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제사장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갈등 속에 제사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는 참 학개서를 통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모든 선지서는 앞에 항상 붙는 게 있는데 학개서에만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 아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항상 그래 왔는데 학개만 그 말이 없습니다. 왜죠? 배경이 없다는 겁니다.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한 선지자입니다. 교회에 내가 부모님이 다니고 안 다니고가 내 신앙까지 영향을 끼쳐야겠습니까?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학개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학개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백성들은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4절을 보면 이제 4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판을 덧대어 만든 벽을 만든다는 말인데 그러면 판잣집 같이 생각하시죠. 되게 허름한 판잣집을 생각하시겠지만 당시는 이게 고급 주택입니다. 왜냐면 거진 흙을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나무는 볼 수도 없고요. 흙을 어떻게든 힘들게 무거운 흙 짓이겨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높이 짓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요. 반지하처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벽을 쌓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좀 더 편하니까요.
일일이 쌓는 것보다 땅을 파는 게 좀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보다 집을 꾸미고 여기서 괜찮은 집 살려고 그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집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대에 들어서면서 성전 건축은 항상 피곤한 일이고 곤란한 일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요, 성전 건축을 성도들의 고름을 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해서 내 야망을 실현시킬 교회, 우리 교회 교인 뭐 10명밖에 안 되는데 막 1000명 수용 가능한 교회 세우고 막,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성전 건축 헌금은 성경적으로 꼭 해야 되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밥 먹여주냐? 성전이 뭐 돈 갖다 주냐? 내가 가서 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무슨 투자 가치가 있냐? 나는 내 집이 먼저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삶을 돌아봐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의 군대의 머리로서 말씀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말할 때가 아니라 경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평화를 들고 말하실 때가 아니라 인생의 절망과 멸망, 재앙을 손에 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실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행위를 살피랍니다. 이게 똑같이 7절에도 있어요.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성전을 우선순위에서 버려두고 너희 인생 살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이 뿌렸는데 그래서 수확이 적으냐? 분명 배부르게 먹었는데 마음은 왜 배부르지 못하냐? 입어도 왜 따뜻하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왜 다 새나가는 것 같지? 모든 축복은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시작이 항상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응답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살리면요, 내 집이 사는 거고요. 교회를 죽이고 내 집을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내 집이 죽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죠. 우리가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내용이 급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나님 버리고 하다가 결국 세상에 버림받는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다 반역으로 죽어요. 3대도 못 가요. 분명히 잘 돼야죠. 그쵸?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머리 좋게 행동해서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3대를 못 가요. 다 2대째 끊어져요. 반역으로요. 반역으로 됐다는 건 뭐 반역 혼자 합니까? 세상이 버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나만 챙기고 내 집만 챙기는 거죠. 제대로 돌아본다면 내가 교회를 챙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맡은 바에서 뭐가 지금 부족한지. 내 행위를 돌아본다는 것,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돌아본다는 것은 교회라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1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수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8절 9절을 이제 나눠서 8절 9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내 집을 위해 나무를 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집까지 축복했을 텐데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에 없으니 사람들이 나무를 해와도 왜 이리 부족한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집을 짓는데 더 서둘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더 빨랐다. 그 결과 1장 10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을 말합니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하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내 가족이 정말 잘 되길 바라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여러분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시고 집도 땅도 팔고 교회에서 사세요.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절대 안 돼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죠? 내 감정으로? 아니면 내가 옛날에 배운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셔 이런 것들로요? 저는요 어릴 때 김치찌개 먹을 때 고기만 먹었어요. 김치가 맛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순두부 같은 건 왜 먹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입맛이 변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 바라시는 것과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 같겠습니까? 인도받아 가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길 하나님 바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길 바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것과 청년에게 바라는 것이 같을까요? 20세기에 바라던 것과 21세기에 바라는 게 같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지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이 모여 나무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짓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5살 아이가 엄마 선물이라고 그린 그림이 진짜 막 피카소 밤로스급이라서 엄마가 기쁩니까? 그런 작품이라서요? 아니죠. 그 과정이 엄마를 생각해서 그리고 있는 그 아이의 수고가 사랑이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또 역으로 5살 아이가 종이에다가 일자로 찍 끊은 다음에 엄마 선물 이러고 딱 줘요. 물론 아이만으로 기쁘겠습니다만 그 그림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엄마가 고마워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그걸 액자에 걸어두겠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주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냉동을 돌아보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은 다음에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함부터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니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마음 먹은 그때부터, 그때 믿음이 된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교회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릴 길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짓느냐 이전에 성전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겁니까? 제가 경제 많아지고 하나님이 제 사업에 축복하셔서 돈 많이 벌면 제가 그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니요.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동이 되는 그때, 성전 건축은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의 야망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빚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원교회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성전 건축입니다.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쌓아가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